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오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지난주 저희들은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6장에서 1절에서 18절까지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가지 경건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또 특별히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꼭 지켜야 하는 세 가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는 핵심 경건의 항목으로서 반드시 신앙생활 가운데 지켜야 하는 것들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특별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6장에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경건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제, 기도, 금식인데 바로 그 세 가지 중에서도 제일 정중앙에 한가운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심 부분에, 가운데 부분에 무엇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가? 그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타인을 위한 헌신과 연결되는 구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성 훈련과 연관되는 금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둘 사이에서, 즉 하나님과 타인과 나 사이에서 그 가운데에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과 신앙의 행동, 또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6장 여기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 거기에 주기도라고 해서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동일하게 이 주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여기 마태복음은 특별히 기도의 내용뿐만이 아니고 이제 오늘 저희들이 나눌 부분인데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도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이제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서 바른 기도의 모범을 이제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어떻게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기도인지, 그것을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들이 바른 기도로 잘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딱 묵상을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그동안에는 한 번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진정 나는 기도하기를 좋아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기도하기를 좋아하시나요? 대답이 없으실 줄 알았어요. 기도하기를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싫어하시지는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기에 오셨겠죠. 기도하기를 좋아하시겠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를 이제 쭉 해오셨을 텐데, 기도를 하다 보면 늘 이 기도가 나에게 만족을 주고, 이 기도에 기쁨이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기도가 너무 행복하고 늘 좋기만 한 시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생각보다 무거운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짐같이 여겨지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기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기도가 어려운가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처음에 기도할 때가 아니고 이제 기도의 시간들이 점점 깊어지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의 힘을 빼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의 힘을 자꾸 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자아를 자꾸 죽여야 돼요. 내 힘이 빠지고 내 자아가 죽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니까 그 기도의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죽는 시간인데 여러분, 죽는 게 쉽습니까? 내가 죽는 거 참 어려운 것이죠, 그죠? 근데 기도하면 내 자신을 주님처럼, 그렇게 내 자신이 주님을 닮아서 자꾸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가는 그런 과정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영적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기도의 시간이 참 쉬운 시간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내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있는 불필요한 힘을 계속 빼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할 때 늘 아마 기도가 그런 기도였을 거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주시더라고요. 병도 주시고, 물질의 곤고함도 주시고, 관계의 깨어짐도 주시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주십니다. 근데 그 주시는 것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기도에 점점 시간을 들여가고 기도가 쌓이면서 깊어지면 그 주시옵소서 앞에 다른 단어가 하나 붙습니다. 이제 무슨 단어가 붙을 것 같으세요? 비워 주시옵소서. 점점 자신을 비우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자꾸 비우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동안에 갖고 있던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비워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내 욕망과 욕심을 비워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내 이 못난 성품을, 이 죄악된 모습들을 자꾸 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깨달아가면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점점 더 비워지게 되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채워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해 가는 거, 이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는 참 좋은 것이면서도 참 쉽지 않은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특별히 외식하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과정이 기도 가운데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채우는 과정도 없지요. 오로지 자신을 어떻게 하면 더 나타내고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지,
도구로서의 하나님만 계실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 기도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할 때에, 심지어는 기도를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기도가 아니고 잘못된 기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구나 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알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의 경건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잘못하면요, 이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일들이 되고 말죠. 그렇죠? 구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금식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꾸 자아 부인을 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창해 보이는 기도 또는 거룩해 보이는 기도, 그런 기도가 중요한 거,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기도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질문 속에서 그분은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는 빙산과 같아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빙산. 빙산이 뭔지 아시죠? 보이지 않는 해수면 아래에 엄청난 빙하가, 큰 빙하가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거인이 되면 거인이 될수록 겉으로 보여지는 거가 다가 아니고, 그 내면에, 그 안에 그 큰 빙하 덩어리가 바다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더 깊은 기도의 영성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6절에 보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오늘 이런 자리에 안 나오는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곳에 왜 모여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여기에 이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로 소리 안 나게 침묵으로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고, 모여서 합심합력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부르짖으라고 하신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에 내가 마치 골방에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가 이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내가 어느 곳에서 기도를 하든지 그곳이 정말 골방인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해서 절대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골방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티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티메이온.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했는가 찾아보니까 보물을 간직할 수 있는 창고를 뜻하는 단어래요. 이 골방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저기 어디 집에 있는 그런 골방, 그런 방이 아니라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창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물을 어디에 두시나요? 여러분은 보물을 어디에 두세요? 안 가져갈 테니까 말해보세요. 보물을 어디에다 두십니까? 보물은 깊은 곳에 두는 거죠, 그죠? 은밀한 곳에 두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곳에 보물을 숨겨둡니다. 아무나 와서 아무나 손대서 가져갈 수 있도록 보물을 절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골방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하나님과의 은밀한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치 보물이 있는 곳을 나만 아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 보물을 만나는 시간. 그 보물 여러분 있으면은 그냥 놔두고 절대 안 보나요? 보물이 잘 있나 없나 한 번씩 잘 들여다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가치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손을 내리고 기도하고 또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적은 소리로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깊은 은밀한 교제로서의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실제로 여기 6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방금 읽은 6절에는요 2인칭 단수 대명사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2인칭 표현이. 아까 앞에서 읽은 5절 말씀에는 어떤 단어들이 주로 쓰였냐면 너희는 그들은 너희에게 이런 표현들이 많이 쓰였거든요. 근데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골방에 내 아버지께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너라고 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골방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어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분산시키는 것을 피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너와 나의 관계로 만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이것이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정말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알아주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직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이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골방에서도 우리는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나 자신을 위해서 쇼를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골방에서 조용한 곳에서 은밀하게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잘 서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 내가 지금 1대1로 만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자꾸 인식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이 우리 기도 속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물을 잔뜩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 보물을 찾으시고 그 보물을 만나시고 그 보물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보물을 가지고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 과시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참 어리석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들은 무의미한 말들을 계속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당시 이방인들은요, 말을 많이 해야 신이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신의 이름도 여러 가지였대요. 그래서 신의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면서 온갖 화려한 수사 여구를 사용해서 신에게 아첨을 하고 신을 감화시키는 표현을 막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라는 식으로 기도를 그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급할 때 보면 예전에 그런 분이 있어요. 막 하나님, 부처님, 신령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온갖 신을 다 찾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의 기도가 어땠냐? 수많은 신을 막 이야기하면서 그 신 중에 하나가 나에게 맞으면 그 신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식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도 생각해 보면 이와 비슷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신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이 신도 구하고 저 신도 구하고 여러 가지 신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만 걸려라, 이런 기도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들의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보니까 중언부언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탈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에만 나오는데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은 블라블라라고 하는 뜻이래요. 블라블라, 중얼중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무의미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거리면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 여러분 아마 텔레비전이나 어디 영상에서 저쪽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이 그냥 막 이렇게 막 블라블라 막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기도가 지금 이방인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영혼 없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계속해서 내뱉으면서 마음에 진심도 없고 행동의 변화도 없이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마치 시험을 앞두고 학생이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기도, 그런 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마태복음 이제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되나요? 주문이 돼요. 주문.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데 진짜 기도가 빠지면 그 기도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주기도문 있잖아요. 거기서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기도를 주문처럼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주문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미 없는 말을 주문처럼 중얼중얼 거리거나, 또 주문은 다른 뜻이 있잖아요. 내가 메뉴를 뭘 주문하면 그것이 나오는 것처럼, 마치 뭐 내가 하나님께 시키면 하나님이 그 시킨 대로 응답하셔야 되는 것처럼, 뭐 그런 식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빈말을 되풀이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기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고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이방인들의 기도가 중언부언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니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 말을 많이 해서 기도의 시간이 어떤 기도의 그런 결과와 연관이 된다. 내 기도의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과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그들이 알고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기도의 분량이나 특별한 어떠한 행위가 그거에 따라서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고 응답받지 않게 되는 것처럼 그것 또한 잘못된 기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 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함께 기도의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걸 태우는 그거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 대결을 펼치는데, 우리 이 말씀을 좀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24절에서 29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저와 한 절씩 24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4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래서 서로의 바알 선지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기도 응답의 지금 대결을 펼칩니다. 2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읽지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했습니다. 바알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이제 불이 내려오기를 구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더 과격하게 막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제 막 자기 신을 막 부르고 있습니다.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렇게 긁어요? 네, 긁고 있습니다. 긁고 있어요. 2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29절도 있지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 신을 계속 부릅니다. 근데 그 바알 신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그 막 영적인 행위를 하면서 막 뛰놉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몸을 피를 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막 찾아서 부르고 기도했어요. 근데 결과가 뭐였는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행위, 맞으면 온갖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응답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이제 이 뒤에 가면 말씀에 나와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인데 우리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엘리야의 기도는 다른 기도입니다. 그죠? 앞에 있는 기도하고 다른 기도예요. 큰 소리, 어떤 긴 설명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기도죠. 하나님이신 것과 주님은 하나님이신 것과 나는 주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에게 알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마치 골방의 기도처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뭘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닌데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기도인데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니까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거래 관계처럼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또는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에도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8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을 때, 그때 기도의 응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여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의 행위, 모양, 기도의 시간, 장소, 어떤 방법, 특별한 어떤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관건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은 지금 잘못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관계가 없는 기도, 잘못된 기도다. 너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관계 속에서 기도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요, 기도하실 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는 분이 있어요. 내 정보, 내 현재 정보. 지금 하나님, 누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고요, 누가 이렇게 했고요, 저는 지금 이렇고요,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형편이고요, 이렇고요, 이래요. 내 자기의 환경에 대해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보 나열하는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 아버지는 자녀들의 필요를 다 알지 못해서 아버지께 말하는 것이 필요하죠. 정보를 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보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죠. 그렇죠? 정보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다 아신다고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는데 기도는 못하러 해야 되냐?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의 비밀이 거기에 있어.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셔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하면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을 표현해야 되죠. 그죠? 사랑을 표현해 줘야 돼요. 사랑을 사랑하면 돈을 씁니다. 사랑하면 에너지를 씁니다. 사랑하면 액션을 취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 그 고백, 그 신앙의 활동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어떻게 갚으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이 큰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해도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헌금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실까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시간을 들여서 시간을 막 정말 하나님께만 온전히 쏟는다고 해도 영원한 시간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 될까요? 하나님께는 뭐가 참 중요한가? 하나님은 진실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 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대형 서점에 가니까 예전에 붙어 있었는데 지금도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일산 와가지고 서울 안 갑니다. 서울 너무 복잡하고 일산이 너무 좋아서 안 가는데, 아무튼 거기에 붙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글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그 뒤에 뭔지 아시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땡땡 문고. 거기에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아닌데 그걸 보는데 기도하고 엄청나게 가까운 적용하고 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에는 우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죠? 기도에는 우리가 담겨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새롭게 빚어집니다.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들듯이 우리는 기도를 하고 기도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듭니다. 놀라운 기도의 역사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에, 이 경건한 행위의 가장 한가운데, 제자도의 핵심 중의 핵심에 이 기도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게 될 텐데, 이 밤에 기도하러 너무 잘 오셨어요. 이 밤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밤에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 뭐 보이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나 자신에게도 외식하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시간 오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진실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시려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거래하는 기도가 아니고 관계를 쌓는 기도를 드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방의 기도처럼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하고 1대1로 은밀하게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고,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또 다른 변화, 또 다른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